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인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실까? 야곱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고 오늘 야곱이 아들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만 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은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국가명이 된 그 사람,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요. 우리가 지난번 이삭 편에서 성경 말씀 나눌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 뱃속에, 오늘날 영어 이름으로 레베카가 뱃속에 아이들이 너무 싸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싸운 싸우게 된 원인, 태어날 때도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이 야곱인 이름, 오늘날 영어로 제이콥, 그러니까 꼭 그냥 이름인 것 같지만 뒤꿈치 잡은 사람, 꼭 마치 누군가의 친한 사람의 뒤통수를 칠 것 같은 이름이 야곱인 거죠. 사실 좋은 뜻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이 두 형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는 들사람, 들에서 사는 사람, 사냥꾼. 야곱은 집에서 주로 있는 사람, 조용한 사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날 MBTI가 있다면 전혀 정반대인 이 두 쌍둥이 형제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각각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들사람인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주로 집에 있는 야곱이 어머니와 대화가 많이 되었을 것이고, 어머니는 아마도 그 함께 지내는 그 아들 야곱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을 더 사랑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부터 균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들 둘이 달라서 균열이 생긴 게 아니고요,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 달라서, 그렇다고 공평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의 균열인지도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집에 있는 야곱만이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조금 더, 이때부터 균열이 시작되는 이 시작에서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삽니다. 오늘은 나누지 않을 얘기지만 아마 지나가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배고플 때 팥죽을 끓여서 한 그릇에 삽니다. 형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팔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주제를, 형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랑 관통되기 때문에 오늘 나온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꼭 언급해야 됩니다. 형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여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했길래,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형에서는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 살았는데, 그래서 장자권도 팔았는데, 그러고는 그냥 세월은 지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큰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야 되는데, 분명히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이 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응답하신 이야기와 상관없이 이삭은 하나님 약속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입맛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입맛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맛이에요. 고기를 좋아했잖아요. 큰아들이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그냥 축복을 주었다고밖에 보여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봐도 야곱을 축복을 줘야겠으니까 남편을 속일 계획을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워딩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남편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남편을 속일 계획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균열에 나오는 내용이고 단어라는 걸 우리가 꼭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뭔가 속일 마음으로 뭔가 자기 뜻을 더 거기다 넣어서, 뜻을 넣어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축복을 형 몰래 형을 속여서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털 가죽을 몸에 덧대고 묶어서 형처럼 보이게 해서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하지만 형의 분노를 얻었고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축복은 받았지만 여전히 같은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 형이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동생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봤을 때 야곱은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오늘 말씀 시작입니다. 11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형을 장자권을 팥죽을 먹이면서 속여서 사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속이는데 공모해서 축복을 억지로 눈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받고, 형은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고 다니고, 그러니 도망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치는 원인을 제공한 건 야곱 그 스스로입니다. 그렇죠? 그런 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했고요. 그런데요, 어떤 곳에 이르를 정도로 이 어떤 곳이 굉장히 먼 상황이에요. 이미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보다 지금 오늘 하란이라는 데는 저 튀르키예 동북쪽 가장 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멀리 도망간 거예요. 어머니가 시집 온 그 거리, 거의 한 700-800km 되는 거리를 이미 도망가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쳤겠죠. 도망가는데 뭐 그 옛날에 뭐 물통이나 있고 도시락이나 있고 사 먹을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그러니까 지쳤고 무언가 구해서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 야곱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빈 상태라는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야곱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참 미웠어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비겁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든 편법을 쓰고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미웠는데 또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도대체 야곱은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야곱의 부족한 모습, 우리가 보는 야곱의 혼났으면 좋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하기 이전에 야곱의 상태는 완전히 빈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점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편법은 이렇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이끌었어요. 편법을 쓰니까 다 잃었어요. 아버지의 축복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시는 축복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보통 돈이 있으면 안심합니다. 그리고 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대고 기대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좀 안정이 되는 것처럼 착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그런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셨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먼저 나타나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다른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12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순간 야곱에게는 꿈의 사다리가 보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 이게 뭔 뜻일까요? 뭐 큰 의미, 꿈, 해몽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소리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도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맞아요. 배웠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셨어. 하나님이 아빠에게 이러셨어.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이러셨어. 하지만 그건 할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런데 먹을 게 풍족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축복인 양 누렸으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느낄 겨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온전히 자신의 잘못으로 아무것도 없이 되었을 때에 사실은 벌받고 죽어도 마땅하다. 이게 사회 통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네가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진작 나타나시지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계속 계셨거든요. 계셨어도 자기는 있는 줄 몰랐어요. 알고 싶지 않았죠. 자기가 편했으니까요. 진짜 축복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될 때 진짜 축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다 잃은 상황이지만 사실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인생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땅을 주겠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와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이야기들은 이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먼 할아버지, 먼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놀라운 건요, 보시면 이삭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데 조건 없는 선언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이삭 때도 그랬고요. 뭔가 잘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잘한 게 없는데 먼저 약속하셨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야곱도 잘한 게 아닌데 조건 없는 선언을 해주십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속인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붙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겁니다. 16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진짜 놀랍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셔도 깨달아야 돼요.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혼자 생각하였다. 목사님, 성경 읽는 거랑 큐티랑 뭐가 틀려요? 성경은 읽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거고요. 큐티, 그리고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말은 혼자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뭘까를 고민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말씀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것을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난 몰랐네. 이전에도 계셨는데 몰랐네. 내가 마음껏 먹는 음식들, 보호받는 것들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거저 있는 줄 알았구나 라고 착각한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지금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의 시작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던, 그동안 하나님은 알았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집안을 변화시켰는데 우리 집안 얘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던 그 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현실이 된 거죠. 아빠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생긴 거죠. 이 정보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된 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군가의 복음 전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지금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야곱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보신 것은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보여준 능력도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런 잠재력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성품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죠. 과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죠. 진짜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야곱을 무엇을 보셨을까? 정말로 낮아져서 누구한테도 기댈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금 이 고백을 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나서 말씀 읽고 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야곱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공포가 아니죠.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자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두려움을 쓰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중과 존경이 기반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포함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인 거죠. 무조건 날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 이런 경외, 두려움, 존경하는 대상으로 바뀌면 이게 이제 그를 대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언어도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야곱은 왜 그런가 하면 이익이 기준이었거든요. 이익이 뭐예요? 형보다 큰 사람이 된다고 하던데 그럼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 줄 것 같으니까 내가 편법으로 장자권도 사고 그리고 속여가지고 받아야, 이런 이익에 대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그의 삶은 속이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묻습니다. 전에는 자기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변화하는 것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완성되어질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 멋진 모습, 완성된 모습, 정말 정결한 모습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밖에는 내가 기댈 분이 안 계시군요 하는 방향을 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 상황 이후에도 야곱은 수없이 넘어집니다. 또 속임도 당하죠. 이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 하란에 가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게 되는데, 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의 외삼촌,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머리 꼭대기에 있는 더 잘 속이는 외삼촌을 만나서 14년을 그리고 그 이상을 고생합니다.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는 부족한 삶 속에서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고정되니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된 거죠. 그러니 그 이후로 그런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이전처럼 편법을 쓰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묵묵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어졌고 하나님이 있는 고난의 의미를 두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찾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있지만 그 안에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 이전과 이후를 따진다면 사실 야곱은 그 이전에는 어머니 품에서 고난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 집을 떠나서 엄청난 고난의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평안한 생활이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사는 삶이 축복이었을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두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차이를 알게 된 이 야곱은 이미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계속 반복하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결혼을 안 했어도 나이가 중년이에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왜냐하면 쌍둥이 형인 에서가 이미 결혼을 했고요. 아내가 셋이나 생겼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미 중년 나이를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남의 믿음을 보면서 자랐지만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여전히 놀라운 꿈을 꾼 다음에도
함께 계시고 지켜주세요. 무언가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조건 걸잖아요, 하나님한테. 방금 전까지 두려워요 하나님 이래놓고 사실은 조건부잖아요. 용돈 주시면 제가 공부를 잘해볼게요. 뭐 이런 거랑 뭐가 좀 달라요. 아직은 자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못난 믿음이라 표현 안 할게요. 자라가는 믿음이다. 이제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아직 부족하지만 자라가는 믿음이다. 이것이 목적지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조금은 어떤 부족하지만 대답을 내놓는 거. 야곱,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우리가 나누었던 부족하지만 오답을 내더라도 하나님에서 내는 것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야곱은 연약해요. 이 20절, 21절, 22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발견하시는 작은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작은 고백을 했지만 사실 완전한 고백도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우리도 오늘 이 순간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모세를 통해 기록했다는 건 이걸 지금 기쁘게 여기시니까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완전한 걸 바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미 야곱은 빨간 줄로 감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만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다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길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능력 아닙니다. 조건 아니죠. 멋진 완벽한 과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원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보십니다. 야곱은 그 마음을 오늘 이 순간 생겼어요. 이 28장에. 이 순간 도망자가 아니라 약속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전날과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한 그 약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는 방향만 우리가 정할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래서 은혜를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